둘째 아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좀 다른 건데요. 이민을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이민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편리함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렇죠? 외로우니까 주일날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편리함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도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와서 성격이 좋아지고 활발해지고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또 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여러 아이들하고 좀 잘 어울려서 성격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장사 때문에 큰 교회 같은 데는 가면은 장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민 사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이런 생활하는 게 좀 쉽지 않단 말이죠. 처음 이민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부분 권유를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민을 오면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을 처음에는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신앙생활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한인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가 진짜 그러면 신앙생활이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이 믿음이 이제 그의 삶을 변화시킬 때, 내가 내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교회 생활이 비로소 그게 이제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기준, 뭐 사실은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과거의 내 삶과 변화된 내 삶의 기준,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다 뭐예요? 관계 위주죠. 관계 위주. 좋은 친목,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런 거지만, 이제 믿음이 딱 생기고부터는 이제 물론 관계가 더 깊어지겠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 종교와 신앙,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종교라고 표현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이런 종교의 삶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삶, 이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 딱 그 기준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 없이도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이렇게 나이스하게 여러 사람 만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잘하고, 예배 때 좀 불편하지만 그것만 또 참으면 또 익숙해지고 사람 만나기 즐거우니까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종교죠. 종교 생활. 근데 신앙생활로 탁 넘어가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이제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뭘 좀 얻을까? 교회에서 뭘 좀 유익을 얻고, 뭐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 뭘 좀 유익을 얻고,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든 않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가니까. 그런 것들, 이민사회는 그러니까 보니까 놀랍게도 그 교회 오히려 크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관계, 내가 얻을 유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딱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내가 천국과의 삶을 살아야 되면 이런 걸로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거의 이제 기준점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기준점이 이미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뭐 진작 시작됐어야죠.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의 발판 아래서 이제부터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복의 스타트를. 그럼 이제 이게 가면서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요.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해요. 이게 쭉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해요. 그러다가 더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또 내가 처음이랑 비슷하네. 근데 또 올라가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왔어요. 다만 어떤 분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좀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눌림 가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각성하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신앙의 믿음을 달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믿음의 시작점 여기서 이미 시작해서 나아갔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작의 그 시작은 믿음이 이제 그거죠. 저나 여러분이 무엇가 가진 게 많아서 혹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사실은 우리는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은혜라는 것 뒤에 베이스로 시작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모든 거, 이 믿음 생활,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는 뭐의 바탕이다? 뭐의 베이스로 가는 거다? 은혜의 베이스로 가는 거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은혜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마치 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 오해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 열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내 열심을 가져가는 사람과 이 사람은 똑같아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만한 사람, 열심히 없어가지고 낙심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에서 나타나는 쌍둥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과 교회에서 굉장히 시험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소스가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건 아예 쌍둥이에요. 쌍둥이. 왜 교만하거나 왜 시험 들 수 있어요?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로 빠졌으니까. 내가 율법주의라는 거는 인간 중심이고 내가 뭔가 하는 행위를 봤다는 뜻이거든요. 내 행위를.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고. 근데 내 행위를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 그러면 시험 드는 거고. 근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내 눈에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사실 그거 별 무관하거든요. 내가 잘할 때도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내가 못할 때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율법적으로 되면 내가 조금 기도 생활도 잘하고 뭐 잘하면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못나 보이고 내가 굉장히 뭐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눈치 봐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똑같은 형상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교만한 것과 시험 드는 거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전혀 다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걸 누굴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봤다.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뭘 가져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탕이 되어서 내가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갔다 교회 와서 또 성경 보고 책 보고 무슨 설교를 하나님 주시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자기의 의라면 교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죄인들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말씀도 안 읽고 맨날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섬기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가 의가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게 크나 작으나 하나님 보기엔 똑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차피 제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오늘도 주님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율법의 삶은 뭐냐면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요즘에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진짜 집사 누구 집사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이거는 지금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뭘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베이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예 아버지 갈게요 하고 흔쾌히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이랬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에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에게 복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격도 좋아 시원시원해요. 근데 반전이 생기죠.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갈 것 같이 대답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뉘우친 거죠.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자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라고요? 둘째 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들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는 율법적으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는 율법대로 살아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도 완벽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원래부터 말씀 앞에 살았어요. 율법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리만 지키려고 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원래는 믿을 수 없는 자들, 믿을 여력이 별로 없는 자들,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정반대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구상으로 정반대편에 있던, 혈통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끼리는 뭐 누가 몇 대 손 하면서 뭐 3대째 믿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거 좀 웃긴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 혈통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구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 머리 새까만 사람들이라고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자 이방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예수를 못 받아들였는데 세리나 창기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둘째 아들이 된 거죠. 둘째 아들.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정말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실은 먼저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리고 너희가 창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오히려 유대인들, 사실은 세리나 창기보다 자격이 더 없죠. 최소한 거기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죄를 범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은혜로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뭘 주시냐면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당신의 기업을 잇는다는 건 뭐예요? 유산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집안의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원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원래 그 집안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안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빌 게이츠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그 재산을 여러분한테 주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요? 왜 나한테 주는데? 주는 건 고마운데 왜 나한테 주는데? 묻지 않겠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냥 은혜로, 내가 어느 날 너 봤는데 너 잘하는 것 같더라, 은혜로 내 아들 대열에 넣어주고 아들 목만큼 너 줄게, 너 딸만큼 너 줄게. 그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평생 빌 게이츠 찬송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고맙죠. 빌 게이츠 유산인 여러분 뭐 10,000불 20,000불 아니에요. 한때 전 세계 제일 부자였으니까. 한순간에 뭐 갑자기 뭐 1억 이상, 불 이상의 돈이 생기겠죠? 뭐 조 단위로 생기겠죠, 조 단위로. 주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우고 우리를 높여줬다, 이 말이죠.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녀에 걸맞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자녀에 걸맞는 자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내가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앞으로 기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